이사야서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사야서 1장 1절로 9절까지를 유다 멸망의 교훈 첫 번째를 보셨고, 유다 멸망의 교훈 남은 자 축복 이렇게 했어요. 오늘은 이사야서 1장 1절로 15절까지를 하는데, 특별히 10절 이하로부터 15절까지 하여서 유다 멸망의 교훈 생활 예배에 성공하라. 좀 설교 제목이 좀 깁니다. 본문 전체는 유다 멸망입니다. 유다 멸망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아주 쉽고 명확하게 아주 심판론적으로 하나님이 세게 일러주신 거예요. 이사야 1장 1절에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 환상이라. 시대적으로 봐서는 유다 나라 왕정시대입니다. 왕정시대. 출애굽시대가 있고 광야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지금 왕정시대인데 왕정시대 네 분의 왕, 우시야 왕과 요담 왕과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이 치리하시던 때를 총합치면 96년이 되거든요. 96년이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한 50여 년 정도 선지사역, 예언사역 이렇게 하셨는데, 자기 멋대로 예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 환상,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바를 직설법적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수도 도성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하시면서 증거를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크게 쓰셨던 그 과정 결과가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어요. 다른 선지서들은 짤막짤막한데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는 장절이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고, 이런 책을 대선지서, 짤막짤막한 책을 소선지서, 하나님께서 각 선지자를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마음대로죠. 누구는 큰 선지자로 쓰셨고, 누구는 작은 선지자로 쓰셨고, 하나님께서 질그릇을 알아서 빚으셔서 하나님 뜻대로 쓰시는 거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66장이나 선포하실 정도의 장관, 한 50여 년 장관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엄청난 비전, 엄청난 메시지를 쏟아부어 주시고, 들려주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를 다니시면서 선포하셨는데, 이사야서 1장 이후로 쭉 보면 유다가 멸망하였다. 어떻게 멸망하였느냐? 유다가 어떻게 멸망하였느냐? 그 멸망한 부분이 이사야서 1장 10절하고 이사야서 3장 8절이 가장 쉽게 핵심적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 너희 소돔의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선민이고 택자인 유다 나라를 보고, 선민이고 택자 중에서도 가장 존귀한 자가 사는 수도 도성 예루살렘 왕궁이 있는 곳, 그곳에 사는 왕족을 위시하여서 귀빈들,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소돔 족속이야, 고모라 족속이야. 소돔과 고모라는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치명적인 죄악이 넘쳐서 벌을 받았던 멸망한 도성을 소돔성, 고모라성이라 그러거든요. 그게 아예 창세기 19장 24절에서 소돔성, 고모라성은 불과 유황이 비같이 쏟아져서 멸망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 멸망의 도성에 사는 유다 백성아, 예루살렘 시민들아, 정말해서 유다 나라 너희들도 망했다, 못된 놈들이다, 지옥 같다, 버림받은 놈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절로 1장 내내 절절절절절절절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역하고 폐역하고 부도하고 한 모양새를 구구절절히 일러주셨는데 그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이 이사야서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유다는 엎드러졌고 유다 나라 선민 나라 택자 나라라며 안 망한다며 망하였고 예루살렘은 멸망하였고 이사야 3장 8절 유다가 엎드러졌고 그렇게 된 이유와 원인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렸다. 언어와 행위, 즉 말해서 언행심사입니다. 언행심사. 이것이 신약에 와서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몸으로 살아가는 거. 몸이 뭡니까? 인생살이죠. 몸이 뭐예요? 신앙살이죠. 몸이 뭐예요? 학업 가사죠. 몸이 뭐예요? 사업하는 것이죠. 몸이 뭐예요? 대인관계죠. 몸이 뭐예요? 우리 인생살이에요. 인생살이.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한 것을 받으려 함이라. 몸으로 한 것을 심판하려 함이라. 몸 뒤에는요 반드시요 결과와 과정에 따르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죄가 따라요. 반드시. 좋게 말하면 복과 상이 따르고 나쁘게 말하면요 심판과 정죄가 따르는 거예요. 너희 몸으로 행한 것을 따름이라. 그 갈라디아서에는 뭐라 합니까?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한 대로 되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 절대적으로 그 공의의 심판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다 나라가 멸망한 이유는 뭐냐? 너희의 언어와 너희의 행위가 여호와를 대적하였기 때문이라. 유다 나라는 멸망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였죠. 그럼 아수르는 나쁜 놈이고 바벨론은 나쁜 놈이냐? 물론 불신 국가이긴 하지만요 그런 나라들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였죠. 예레미야 기자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아니할 때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치리하겠다 그러셨어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이 뭐예요? 그 옆에 사는 이웃 국가. 창세기 때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유다 백성을 애굽으로 종살이를 내보내버렸죠. 애굽으로. 그 위에는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 출애굽했죠. 출애굽한 이후에부터는 계속 블레셋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메데바사나 계속 옆에 강대국을 붙이셔가지고 유다 나라를 연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말 안 들으면 멸망시켜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였고 남유다도 멸망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언행과 행위가 여호와를 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가 멸망하는데 소돔성, 고모라성을 예를 들면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0절 말씀을 그것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따왔어요. 현대인의 성경에서 딱 보니까 좀 쉽게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아 너희의 관리와 백성들, 관리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공직자점 되기도 하고 방백 지도자점 되기도 하고 그러겠죠. 너희 관리와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같구나. 같다. 지금 말해서 그들과 같다. 그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들. 유다 택자라고 선민이라고 예루살렘 택자라고 선민이라고 너희는 소돔 놈이야. 고모라 놈이야. 너희 악해. 너희는 불과 유황의 단비를 맞아서 멸망할 족속이야 이 말입니다. 이 말. 무섭기도 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진노와 강력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메시지예요. 이사야서 1장은 무서워요. 사실 굉장히 무서워요. 너희들 예배 잘 드리지? 예, 잘 드립니다. 내 마당만 밟는 놈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재물 많이 갖다 바치지? 예, 많이 바칩니다. 헛된 재물이야. 연락할 줄 알아? 연락하지 아니하는 거야. 누가 가져오라 그랬어? 무수한 재물 소용없어. 수양의 번제와 쌀진 짐승의 기름과 수송아지 어린 양 수염소의 피
재물 연락 안 되는 거야. 헛된 재물이야. 내 마당들만 밟는 놈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막 명확하게 내 예배 연락 안 돼. 예물 연락 안 돼. 기도 연락 안 돼. 찬양 연락 안 돼. 행위 연락 안 돼. 은행 심사 연락 안 돼. 버린 자식이야. 이 말이에요. 그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요. 믿음의 백성, 믿음의 지도자가 주님 뜻을 배역하고 거역하고 거스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갖다 비유를 하자면요. 우리는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월삭 초하루 예배 이달 바르게 살기 위해서 초하루부터 새벽기도, 초하루부터 금식기도, 초하루부터 예물 헌물 드리면서 월상 예배 드리지, 안식일 예배 드리지, 대회로 모여서 오살리 기도원에서 잠실 스타디움에서 여의도 광장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무슨 예배 무슨 대회 하지, 부흥회 하지, 아무 소용없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연락 안 돼. 예배 따로 행위 따로 이중인격자들이에요. 버림받을 놈들이에요. 아무 소용없어. 굉장히 무서운 말씀만 지속적으로 15절까지 일러주시고, 너희가 나에게 손을 피해서 기도한다고 손을 크게 벌려서 내 입을 넓게 일러 내가 채우리라고 천만에 만만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되지 아니하는 거야.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들어주지 아니하겠어. 예물이 연락한대, 예배가 연락한대, 기도가 연락한대, 찬양이 연락한대, 행위가 연락한대, 은행심사가 연락한대, 버림받은 자식이야. 이 말입니다. 그 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계속 올고전 선지자를 세우셔가지고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지만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진리를 전가하실 때 다른 악한 거짓 선지자의 말은 듣고 예레미야 목사님 선지자는 되려 웅둥이에 빠뜨려 버리고 뺨을 치고 맥살을 잡고 구류시키고 억압시키고 포갑시켰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전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설법적으로 일러주시는 선지자들을 대적한 족속들이 무슨 복을 받겠어요?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선지자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통해 자복합니다. 죄를 둘러쓰고 벼옷을 입고 금식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지은 죄를 돌이키고 나아가도 부족할 정도인데 대적하고 배역하고 패역하니까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다 나라는 멸망했다. 기도도 연락되지 아니했다. 왜 그러느냐? 악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아니한다고 잠언서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의 기도만 들으신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것이 창세기 때부터 계시록까지 종말 때까지 라인은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왕정 시대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대선지서를 우리가 성경을 계속 통독하는 중에 이사야서를 읽고 듣고 묵상할 뿐이지만은 이 시대는 왕정 시대 거잖아요. 그 왕정 시대도 그러고 창세기 때도 똑같아요.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은 형님이고 아벨은 아우죠. 둘 다 열심을 다하여 살았죠. 뭐 경쟁자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성실을 다하여서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 성경에 뭐라고 하시느냐면 나이가 적당히 들었다. 이것은 우리 지금 현대용으로 유다용으로 말하면 성인식을 했다. 자율적으로 예배를 드릴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율적으로. 그래 가인은 곡물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농사꾼이었으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예배를 드렸고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의 첫 새끼 양과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 연락이 됐어요.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이 안 됐어요. 가인은 형님인데 자기 예배는 연락이 안 되고 아우 예배가 연락되니까 성이 나고 분이 나고 하여서
예배드리고 나서 성이 나고 분이 나면요 지옥 백성인 거예요. 멸망의 자손이 멸망의 자손. 가인은 성이 나고 분이 나가지고 내 예배는 연락 안 되고 아우 예배는 연락돼 하면서 형제간에 그 싸울 일이 아니거든요. 분노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에 진노해가지고 아우를 가인이 형님인데 아벨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인류 역사의 첫 살인자입니다. 첫 살인자. 그 분이 가득하다. 그 분자를 보면요 마음 힘자가 들었어요. 이미 심령 상태가 악한 거죠. 왜 가인은 곡물 예배 드렸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되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연락됐다. 그럼 레위기에 가면요 출애굽한 이후에 출애굽기 15장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춤추고 소고치고 하죠.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 지도자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느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시해 가지고 모세 지도자에게 말씀을 쭉 주시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일러줄 테니까 이거 하겠냐 하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해하겠습니다. 예스 아멘 오케이 이해하겠습니다. 이럽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 지도자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지도자에게 일러 가라사대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일러 가라사대 하여서 레위기 27장 끝에 가면요 이상까지가 the end from now on이 아니고 the end 여기까지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 지도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과 계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가 신의 광야에서 신앙생활할 때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도인 것입니다. 그때의 레위기 1장 이하로부터 하면 제사법을 주시는데 너희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양을 가지고 짐승을 가지고 양을 가지고 피를 뽑아서 양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서 양 머리에다가 너희 죄를 양 머리에다가 안수하여서 너의 죄를 양에게 죄를 전가 나의 죄를 이전시키는 겁니다. 죄의 값을 전가시키고 그 양을 제사장이 가져가서 목을 따서 피를 뽑아내고 각을 떠서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그 짐승 예배 제배 예물은요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신 것이에요.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레위기 이후에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때는요 그런 제사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짐승 피를 드리지 아니한 가인이었기 때문에 멸망했다. 그것은요 틀린 설교이고 틀린 강론입니다. 아벨은 짐승의 피를 드렸기 때문에 연락됐다. 그는요 틀린 강론이고요 틀린 거예요. 그러면 왜 연락되고 연락되지 아니했느냐? 그것은요 창세기 시대 것을요 요한 계시록 직전에 사도 요한 목사님이 사도님이 종말을 내다보면서 밤모섬에 계시기 그때 당시에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시면요 가인은 악행이었다. 가인은 악인이었다. 가인의 소속은 악인 소속이다. 여러분 가지고 다 소속이 있잖아요. 어느 게 소속이냐, 뭐 무슨 집안 소속이냐, 뭐 어느 학교 동창 소속이냐, 뭐 어느 정당 소속이냐, 어느 무슨 그룹 소속이냐, 뭐 어느 회사 소속이냐, 각자 모두가 다 인간은 다 소속이 있어요. 다 소속이 있어요. 여러분 소속 잘 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지고는요 하늘의 소속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늘의 소속을 정하셔야 돼요. 하늘의 소속을요. 아 목사님 우리 고향이 이쪽이니까 우리 가문이 이쪽이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땅에서 잠깐이고요 영원한 하늘나라와 소속을 정해 놓으셔야만 여러분 가지가 천국 줄을 잡고 천국 가시는 거예요. 천국 가셔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시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큰 그림으로 보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 순종치 아니했기 때문이다.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순종치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좀 더 자세히 가면요. 하나님이 버려버리려고요. 보는 눈을 닫게 하시고 듣는 귀를 닫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요 전 세계를 두고 보시거나 정치계를 보시거나 사회계를 보시거나 문화계를 보실 때요 상식적으로 보면 돼요. 상식적으로 저희는 우리 고향 사람이니까 틀려도 맞다 하고 표 찍으면요 여러분은요 버림받아요. 상식적으로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으로요 저 제약투성이의 저 지도자를 내가 투표를 하고 찍어주고 후원하고 지원하고 하면요 내도 악인에 속하는 거예요. 가인파예요. 가인파예요.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대인관계, 외교, 국방, 교육, 가정, 학업, 사회 전 분야가 똑같아요. 한 분야가요. 여러분 악인에 속하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은 악인에 소속됐다 그랬어요. 소속됐다. 악인에 소속됐으면요 그들의 한 행위는요 악행을 하는 거죠. 악행을 하는 거죠.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다. 악한 자에게 속한 가인. 그래서 악한 행위를 하였던 가인. 그래 가인의 몸은요 악인인 거예요. 악인. 가인의 몸은 악인이에요. 그래 가인이란 몸하고 가인이 드린 제물이 연합이 안 된 겁니다. 아벨은 의인이에요. 아벨이 드린 몸하고 아벨이 드린 예물이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3절에서 가인과 그 제물은 연합 안 되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연합된 겁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몸을 말하고 제물이라는 것은 그이가 가서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드리는 예물이죠. 가인이라고 하는 몸덩어리 그게 이사야서 3장 8절에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배역하였다 그랬잖아요.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배역하였다. 가인도 그런 것이죠. 몸덩어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 근데 이 몸으로 거룩한 산자들의 몸이 뭐예요? 우리 생활이죠. 생활, 인생살이, 신앙생활, 신앙살이, 예배생활, 전도생활, 가사생활, 학업생활, 사업생활, 대인관계생활 우리가 그저그저 살아가는 인생살이 그게 몸이에요. 몸. 그래서 성경에 몸이란 한 단어가 나오고 하면요 몸 단어 그거는요 가인이라는 이름, 아벨이라는 이름 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인이라는 일평생 아벨이라고 하는 일평생 몸살이 그게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게 뭡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죠. 요한계시록 19장 7, 8, 9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천국 가냐 못 가냐가 이게 정해지는데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에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 여러분과 저는 전체가 다 재림주 어린 양하고 혼인하기 위한 신부단장하는 예배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저 남자인데요, 할아버지인데요, 아빠인데요, 청년인데요, 남자인데요, 남자가 뭐 신부. 참 그래서 남자들은 이 부분에 이해도가 좀 약하고 이 부분을 깊이 있게 믿으려면요 금식 많이 하시고요 방언기도 많이 하시고요 영계가 열리셔가지고 자기를 쳐서 주님 앞에 십자가에 복종하는 훈련이 많이 되면 이게 이해가 되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이 마침이 되는 거예요. 마침이 되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그 어린 양 혼인 기약 이것은요 우리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실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러잖아요. 그때 우리는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뭘요? 신부단장하고 준비해 있어요. 신부. 목사님 저 남자잖아요.
모든 생식 기능이 남자잖아요. 남자인데 그때는요 여성 신부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 아내가 예비되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아내라고 했는데 이게 신부입니다. 신부, 여성으로 표현됩니다. 그래 그 아내에게는 뭘 입히느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힌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뭐냐?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면요 신부가 그 딴딴딴딴 신랑 입장, 딴딴딴딴 신부 입장 할 때 아주 화사하고 깨끗하고 맛있는 아주 티 하나 없는 그런 신부복하고 티 하나 없이 얼마나 예쁘게 아름답게 꾸민 그런 신부가 들어오잖아요. 그런 모양이 되는 건데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신부 예복을 입게 하셨은즉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몸, 인생살이, 신앙생활, 가사생활, 학업생활, 사업생활, 대인관계, 60평생, 70평생, 80평생, 100평생 살았던 인생살이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세마포, 다르게 말하면 신부 단장입니다. 언제요? 몸. 언제요? 인생살이. 언제요? 에브리데이. 에브리웨어. 언제나 어디에서나 살아가는 우리 몸. 그래서 교회 와서 딱 1시간 앉아서 목사님 앞에서 집사님 앞에서 구역장님 앞에서 예배 잘 드리는 거 그것도 잘해야죠. 그거는요 가식적인 행위에 불과할 수 있고요. 인생살이 누구요? 남편 안 보는 데서 아내가, 아내 안 보는 데서 남편이, 목사님 안 보는 데서 성도님이, 대통령 미정자 지도자 안 보는 곳에서 뭐 없는데요 CCTV가 없어도 누가 본다고요? 하늘이 보고 땅이 본다고. 이사야서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있다. 뭘요? 우리의 언어와 행위, 우리의 언행 심사를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몸이 신부단장이고 몸이 세마포고 몸이 예복이고 그래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면 찬양하고 방언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것도 맞죠. 또 맞죠. 여러분과 제가 몸살이, 몸 인생살이, 몸 신앙살이, 몸 학업살이, 몸 가사살이, 몸 사업살이, 몸 대인관계살이 인생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면 언제요? 주일날 1시간 와서 앉아있는 이것이 아니라니까요. 평상시에 여세 동안의 삶.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여세 동안에 아벨처럼 사시다가 다음 주일을 오실 때 아벨의 몸으로 아벨의 예물로 아벨 제단 쌓아 오십시오. 할렐루야. 이사야 56장 6절에서 하나님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삶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삶이라. 그래서 이사야 56장 6절에 여호와와 연합하여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그이는 번제가 연락되고 희생이 연락되고, 번제는 예배를 말하고 희생은 예물을 말합니다. 그이가 예배와 예물과 찬양과 기도가 연락된다 이 말입니다.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과 저 인생살이, 교회 와서는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말하고 집에서는요 생활 예배입니다. 생활 예배. 집에서 아내를 구박하고, 직장에서 사장님을 대적하고, 직장에서 사장님이 종업원을 포갑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 없지만은요 좀 악덕업주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악덕업주가 되면 안 되고, 또 종업원도 사장님을 대적하거나
기업에 해악을 끼치면 안 되고요. 기업에 큰 이익을 끼치고 월급보다 10배, 100배, 1000배 이익을 끼치고 국가 경제에 큰 이익을 끼치고 또 소득도 많이 벌고 번 소득을 가지고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부모 형제를 위하여 또 두루두루 잘 나누고 그게 인생살이에요. 인생살이, 사업살이, 직장살이, 가사살이, 대인관계살이 그것을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여서 했던 자 그의 번제와 그의 예물이 내 단에서 연락되리니 이게 이사야서 56장 6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유다 멸망의 교훈 둘째 강론은 언어와 행위가 악하였던 유다 백성처럼 살지 말고 소돔성 고모라성 백성처럼 살지 말고 나의 몸을 날마다 예세 동안 신부단장 하시다가 날마다 예세 동안 아벨처럼 사시다가 날마다 예세 동안에 주여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다가 그렇게 안식일 주일이 되면 기쁘게 즐겁게 여호와 전에 달려 나와서 형제간에 떡을 떼고 친교의 떡을 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또 복을 받고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휴거하여서 휴거 백성으로 주님 나라에서 다 같이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서 강론 두 번째 했습니다.